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이 4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아마 그것을 인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웠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 무엇이 기억났습니까? 어떤 말씀의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나누면 풍성해진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를 맛보게 된다. 우리가 들어왔던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다 품을 수 있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로 나눔이 중요했을까? 아니, 나눔이 중요했다라면 이 나눔에 대한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더 실질적으로 그 나눔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부자 청년,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 재물 나누어 주어라.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나눔이 중요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어. 다른 복음서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어찌 보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 말씀을 충분히 이야기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이유를 보면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아직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한 그 무언가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나눔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그거 말고 또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말씀은 6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오병이어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의 단락이 시작이 되지만 이 단락의 말씀은 32절부터 시작이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아니면 33절 말씀부터 오병이어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파송 나간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오히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파송하고 나서 결과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더 깔끔하게 이 마가복음 6장이 될 텐데 성경은 6장 30절부터 오병이어의 말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쉽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을 보시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을에서 뛰어나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됩니다. 어떻게 모든 고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 나올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 말씀인데 유월절이 다가오매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구나.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왜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이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순례를 떠나야 돼. 그 순례를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본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니 그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면 뭔가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이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 이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로마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로마 통치를 받을 수 없어라며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힘과 힘으로 겨루면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이 전쟁을 통해 죽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독립운동에 나가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슬픔과 좌절과 기다림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더 가혹하게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냐면 그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는지 특별 세금을 걷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들이 찾았던 곳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무너져가는 마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아갈지 막막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죽음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한 메시아였는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도 받았는데 믿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이들이 접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처, 아픔의 마음을 그 누구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듣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큰 위로와 희망과 뭔가 작은 불빛이라도 보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매일매일 바둥바둥거리며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 육신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힘들어 오히려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늘 경쟁입니다. 누군가를 이겨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닌 돈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삶이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그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이 평가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모습에 그 사람의 존귀함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선이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가족에도 존경받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와. 무엇으로 채우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채움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채움을 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건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공허해져가는 내 마음을, 막막해져가는 내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삶에 희망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달려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광주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성경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아, 불쌍하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유월절이 다가오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말씀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했던 그들의 삶,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들은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막막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빛이 되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큰 희망을 품고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35절 말씀, 때가 저물어 가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삶의 꿈을 꾸게 되는 그 순간 때가 저물어 가매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리번 거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날이 어두워집니다. 빨리 해산시켜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사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눈과 몸을 트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게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자가 얘기하면 바로 병자에게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요리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소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니 여기 모인 사람들 각자 고을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돌려보내서 각자 먹게 하십시오. 개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안 됩니다. 시간 늦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 먹는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해법은, 제자들의 대답은 결국 개인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신자유주의 해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 돈이 필요합니다.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돈의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시간의 이유를 몰랐을까요? 돈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파송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씩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그들은 전도했고, 그들은 전했고, 귀신을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경험을 하에 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되었던지 오늘 6장 30절 말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였습니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다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인데 막상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먹는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 그 모든 능력과 믿음들이 싹 사라지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해결해 주는 그 세상의 방법을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느냐? 회개하다 전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현실적인 문제, 먹는 문제를 딱 부딪히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아니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막상 너희들의 앞에 어떠한 문제에 딱 놓이게 되면 왜 무너지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일깨워 주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인도해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마저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세상의 논리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믿음 어디 있어? 너희들 경험 어디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왜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왜 아직도 그 현실의 틀을, 현실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방법, 관점, 이 세상의 시선의 변화를 예수님은 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 광주 동산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 용지를 만들어 이 지역에 나가 전도 용지를 뿌리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가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나가서 전도했던 그 전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약해지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막상 나의 현실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섬김과 봉사의 그 열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는 믿음이 많아서 봉사하셨습니까? 언제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왜 근심하고 망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현실을 뚫고 나아가라. 그 뚫고 나가는 그 과정이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그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여기 없으면 좋아, 잘라버려. 이 세상의 방법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언어, 왜 저 사람은 못하는 거야, 가르쳐주도 못해, 이건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계속 직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딱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 또 한 마디 더 합니다.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의 이 오병이어는 은혜의 상징이고 나눔의 상징이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오병이어의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장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 즉 암담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해법과 예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고원에 가서 먹게 해 주십시오. 흩어질 뻔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50명씩 100명씩
그 공동체를 안게 해주셨습니다. 묶어주셨습니다. 다시 연대의 끈으로 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에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하나님 여기에 축복의 권능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축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 기도였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암담한 현실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잘것 없는 거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암담한 현실이지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에 감사 기도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펼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 되었더라.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벽을, 정말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온 우리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의 벽에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체득이 되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